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18장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자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악한 그러한 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사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도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 점술, 마술, 흉한 주술 등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완전함,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이 뜻은 충실하며 흠이 없는 것, 진실하며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완전한 신앙.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을 매일매일 살고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완전한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흠없고 변함없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반석이시니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여드릴 때,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민족들이 행하는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떤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면은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행했다는 거죠. 자녀를 산채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이 있었고요. 점치는 행위, 마술, 요술, 주술, 귀신을 부르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행했고요. 복술, 이러한 점치는 행위들을 그 주변의 민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행위가 왜 가증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아들들까지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엔돌에 누구예요? 정치는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결국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 엔돌에 정치는 무당에게 가서 내 앞에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겠느냐, 내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당에게 가서 점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인 중에 40%가 무당에게 가서 점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디디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우상의 제단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술과 주술, 마술은 결국 거짓 신과 어둠의 영을 의존하는 것이면서 사람을 미혹의 그 자리로 인도하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 인신제사는 어때요? 인신제사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짓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몰록에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구예요?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도 이러한 인신제사를 지냈는데요, 몰록에게 그러한 인신제사를 지냈는데,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세요? 이런 청동 동상을 몇십 미터 되는 그러한 청동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청동 동상 밑에 막 불을 태워요. 장작을 막 태우면 그 청동 동상이 빨갛게 달궈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기를 빨갛게 달궈진 그 팔 위에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기가 뜨거움에 막 울부짖어요. 막 울부짖으면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신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그
주변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그것을 본받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신령한 힘이나 악령의 통로가 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에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른 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신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천국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온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원하시는 그러한 삶일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상 숭배와 그릇된 신앙 행위에서 우리는 철저히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우리가 그 외에 권력을 섬기고 다른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만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과 우상에서 철저히 멀어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끝난 다음에 술을 마신대요. 네.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우리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뭐 추도 예배 같은 걸 드리고 설 명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뭐 술 마시는 게 나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술을 마신다라고 뭐 지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술을 드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을 마셨지만 당신은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사람이다. 술을 먹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죽다가 살아나, 죽다가 살아나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당신도 술을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나신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포기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른 예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먼저 누구에게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목사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따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축복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앉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짐승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까지는. 그런데요, 신명기 28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68절까지 있는데 14절까지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머지 68절까지 그 긴 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 68절까지 이러한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너희 가정에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그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 우리 이 말씀들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 설 명절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